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를 통하여서 깨우치게 하셨던 한 가지를 기억하였습니다. 뭘 깨우치게 했죠? 네, 가족의 중요성.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죠. 그렇죠? 어디 가서 위로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오해 안 하고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물론 그걸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별로 성향 차가 있으니까. 가족이라도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내가 얘기하는 걸 다 수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한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나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 얘기들에 대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상대자는 가족이죠. 가족이 아니면 어때요? 뭘 얘기했다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이 말이 어떻게 될지도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얘기해갖고 나에게 그것을 무기 삼아서 다음에 또 칼처럼 겨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진짜 말했는데 철떡같이 믿었는데 오히려 뒤통수 맞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데 가족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가족들은 그래도 다 수용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래도 나의 편이 되어 주려고 하고 그렇다고 이게 너무 또 지나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면. 너무 자기 가족 막 이렇게만 하다 보면 그것도 또 자기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하튼 이드로를 통하여서 모세가 깨우쳤던 것은 또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가족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두 번째는요. 신앙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된 겁니다. 이드로가 와서요. 모세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직접 붙들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 대군이죠. 한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 몇 명인지 정확하게 장정만 60만이니까 전체 식구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될지 몰라요. 500만이 될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이 모든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인도해서 저기 길도 없고 표지판 한 개 없는 광야를 갖다가 인도하여 데리고 간다는 게 이게 굉장한 일이죠, 이게.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어디 이동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위해주고 다스리고 하는 것도 민원들도 많고 막 복잡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치리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때에 이드로가 나와서요. 모세에게 무엇인가 또 한 가지 신앙적인 부분에 교훈을 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8절 한 절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이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네. 이드로 자기 장인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가 앞에 있는 장면에서부터 계속 읽지 않으면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싶기도 해요. 이 장면이. 오히려 장인이 지금 영적 지도자로 대두되어 있는
모세에게 와서 무언가를 보고해야 되는 입장이고, 모세는 거기에서 어험하고 좀 듣고 교훈하고 있는 입장이고, 좀 이게 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사건의 배경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림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자기 장인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용 중에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1박 2일이든지 아니면 2박 3일이라든지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 수양회를 간다든지 수련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갔었을 때 아주 진기한 일을 거기서 한번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연예인 보셨어요? 연예인 한 번도 못 본 분 계시죠? 저는 한 번쯤은 봤어요. 그래도 예전에 교회에서 그 단기 선교 간다고 공항에 가고요. 공항에서 이제 다 그 표 확인하고 이제 비행기 타려고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활주로 다 보이는 그 안쪽에 라운지에 앉아서 이렇게 시간 되면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몇 번 입구로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잖아요. 그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한참 된단 말이에요. 공항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일찍 가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좀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기다리고 있다면 무력하니까 이제 화장실에 화장실 옆에서요. 같이 누구 있는 거예요. 야, 놀라 자빠진 얘기. 같이 누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인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 누군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그 오줌 누는데 집중을 못할 만큼 옆에 같이 누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떨리는 마음에요. 막 오줌을 놓는지 어쩐지 막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그래갖고 막 자끌어 갔다가 막 올리고 막 뛰어가가지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 내가 누구를 봤다고 막 그러니까 막 거기 앉아있던 청년들도 막 여자 청년인지 남자 청년인지 그 사람 보겠다고 막 다 뛰쳐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 있죠. 그런 마음에 지금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그 군대 장관에게 그 밑에 있는 장수가 대장님 뭐 보고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보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감격스럽고 이게 너무 자기에게는 가슴 벅찬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하고 같이 대동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갖다가 다 목도했지만 그런데 또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들이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잘 않더란 말이에요. 끽해봐야 뭐 한 발 한 발 따라가면서 뭐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모세 니 때문에 뭐 우리가 여기서 공동묘지도 없는 이런 데서 모래바람 돼서 죽게 생겼다고 여기 괜히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런 소리나 하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자기 장인을 만났으니까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지금 누굴 만났다고 지금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서 누가 오줌 누고 있었다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자기 장인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었는지 그렇게 교만했던 애굽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8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도 신앙 간증이 있으시죠? 신앙 간증할 때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가 돼야 돼요.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뒤에 가갖고는 이제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그건 간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재밌어갖고 배를 잡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 그래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돼야 되는 게 주 간증의 목적이에요. 간증은 잘해야 돼요. 그 목적을 계속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신앙 간증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나님의 대적 애국과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일생에도 이 모세의 간증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거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해? 만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사형리 잘 기억해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논리적으로 꼭 그런데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주된 성구 몇 개를 외워두면 말씀 전할 때 훨씬 효과적이죠.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간증을 얘기해줘도 되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 서울까지 가는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세요? 이렇게 해갖고 첫 번째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두 번째부터 얘기했네. 이렇게 차례대로 할 거 없고요. 그냥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그거 얘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장인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이거 지금 자기 장인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보고를 듣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얘기하면요.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이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아멘 좀 크게 하시는 분이 몇몇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 반응하실 때 힘이 납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그분이 와 있어야 될 텐데 좀 찾아질 때가 있어요. 와 계시면 저분이 앉아 계시구나. 아멘 자꾸 하시겠지. 그러면 또 힘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택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아멘을 유도하고 그런 것도 거짓되지만요. 여러분들 누가 얘기하면 좀 반응을 해야죠. 그렇죠?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는 반응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참 반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의 얘기를 들은 장인 이드로는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우리의 실제적인 반응은 뭘까요? 삶으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반응한다는 건 뭘까요? 예, 그렇군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의 눈을 응시하면서 그렇군요. 고개를 끄덕이면 이거 상담학에서 말하는 그런 반응이죠. 그런 것 말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줬을 때 내가 그대로 삶을 통해서 실천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야죠. 안 그렇다면 말씀을 뭐 하려고 우리가 먹겠어요. 전혀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요. 그래 지금 8절 이하는 뭐냐면 이드로가 모세의 얘기를 들은 그 얘기에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드로의 반응을 연구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얘기를 이드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이드로의 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걸 우리가 밑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좋은 인도자가 또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건요.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보면. 아무래도 불신 가정에서 혼자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요. 주변에 그 울타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복이죠. 불신 가운데서 이를 악물고 혼자 믿고 있는 것 참 대견한 거고 칭찬해 드릴 만한 것이고 박수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솔직히 얘기하고 사실 얘기한다면 주변에 온 가족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가족 굉장히 부럽잖아요. 복된 가정이죠. 18장 1절에 보면 그 장인이 세상에 장사치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 집안에서 목사 사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자기 딸의 그 신랑을 고를 때 부모가 허락할 때 보면 누구를 허락하겠어요? 여러분들 100억대 부자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예수 잘 믿는 청년하고 누구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머니시라면 여러분들 딸을 시집 보낼 때 사육감 중에 불신 100억대 부자하고 예수 열심히 믿는 조그만 회사 다니는 청년하고 누구요? 1번, 2번.
거짓말은 못하겠고, 그렇죠? 대답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입장 난처하죠. 100억이라면 그거는 뭐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을 구했습니까? 이드로는 믿음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1대, 2대, 3대, 4대 내려갈수록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별거 아닌데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뭐 부흥이 되는 것 같고, 또 한국교회나 민족의 교회가 이와 같이 뭐, 이렇게 윤택함을, 혜택을 얻고 있고, 이거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요. 물론 우리가 게으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해놨어요. 피 뿌리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갖다가 계대해 줬잖아요.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의 1대는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언제 먹느냐? 2대, 3대 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척 1세대는요, 굉장히 고생만 해요. 안타깝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택함을 맛보는 건요, 2세대, 3세대 때부터입니다. 한 30년, 한 교회가 설립되고 한 50년, 이쯤 되면부터 그 교회가 뭐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뭐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것은 정말 복으로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신앙의 가족이 있다면 말이죠. 그게 남편이든지 아내면 제일 좋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면 더더욱 좋고 말이에요. 부모가 누구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하겠어요? 누구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겠어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식 위해서. 부모가 자식의 기도를 갖다가 빼놓는 부모가 어떻겠어요? 자기 기도는 빼놓도요, 자식 기도는 안 빼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할아버지 때까지 있다면 이건 너무나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손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주 위해서. 자식은 미워도요, 손주는 그렇게 예쁘다 하더라고요. 그 손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기도하지, 할아버지가 기도하지, 그러니까 그 3세대에 가고는 기도가 그냥 폭포수처럼 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지면 참 복된 가정입니다. 많이 그렇게 우리가 풍요롭지 못하다 하더라도요, 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족을 이룬 많은 기도의 동지들이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이라고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가면요, 이건 말도 못합니다. 요즘처럼 또 코로나 이럴 때는 교회가 타겟이 돼 있잖아요. 아니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모이는 거야? 이런 얘기 명절에 한번 나왔다 하면 싸움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또? 막 우리 변호하고 그 사람은 또 막 반박하고 그러면 애를 모르겠다 기분 나쁘다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찌짐 싸주는 것도 안 들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냥. 이 싸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데 같은 마음으로 동감하고 또 같은 교회까지 같이 다니면서 그 얘기로 함께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같이 즐거워하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주님 모신다면 우리가 천막처럼 그런 텐트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늘나라죠. 우리 가족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나름대로는 신앙에 모세에게 조언해주고 모세가 보지 못한 면을 갖다가 눈을 열어주었던, 가족들을 데리고 왔던 이런 예처럼 말이죠. 어떤 경험이라든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저거 힘들어 하겠구나. 저거 안타까워 하겠구나. 이해해 주는 사람 고맙잖아요. 내가 슬픈데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 그거 나하고 감정적으로 교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기쁜데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 이것도 슬픈 일이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슬퍼하시겠구나. 기뻐하시겠구나. 안타까워하시겠구나. 놀라셨겠구나. 이런 거 마음에 감정적으로 동감해 주는 거 그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큰 힘이 되죠.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이드로가 그거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가족을 모세에게 데리고 가도 우리 사위에게 데리고 가도 되겠구나 안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딱 데리고 가니까 딱 적절하게 맞은 거예요. 이와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과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란 이 장인 어른이셨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 보고를 들었잖아요. 모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하심을 이건 지금 모세가 얘기해 준 거거든요. 이 앞에까지 얘기는. 그랬다는 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듣고 이드로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듣고 이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분들 잘 발견하시네요. 잘 찾으시네요. 이드로가 그걸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했대. 기뻐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듣고. 그거 안 기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교회가 생기는 거야, 이 동네에? 예? 그 창원 시내권에서는요, 종교용지가 아니면 교회 못 세웁니다. 아니, 왜 교회가 세우는 거야? 그래 놓고는요, 옆에 상가에 노래방 들어오고 나이트클럽 들어와도 동네 사람들 조용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술집 들어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 뭐, 벌어먹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해해 주는데요. 교회 세우면요, 막 나와서 뭐, 반대하고, 현수 막 건다고 그러고 막 협박하고 난리가 납니다. 막 덤프트럭 들어올 때 막 그 앞에 길에서 누워가지고 뭐 나를 밟고 지나가라 막 이러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교회 하나 짓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이름을 못 하고요. 교육관 이래가지고 짓는 거예요. 허락을 받을 때에도. 창원 시내에도 그렇게 교회 짓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허락을 안 해주니까 시에서 말이에요. 근데 함께 기뻐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한솥밥을 먹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께 기뻐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모세의 보고를 듣고요. 이드로는요. 이걸 보고 정말 기뻐했다. 이거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기뻐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뭐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누가 같은 교회 다니는 신앙 같은 성도들인데 잘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지는 뭐 그러면 나는 뭐 내가 훨씬 더 난데 사람들은 나는 안 알아주고 저 사람은 뭐 털어봤자 먼지뿐이 안 나는 사람 저 사람이 뭐라고 저걸 갖다가 저렇게 막 높여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됨에 대해서 사촌이 밭을 사면 뭐 어떻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배요. 그래 우리나라는 뭐 위장작 잘 팔립니다 그래갖고 사촌들이 그렇게 땅을 많이 사는지 전부 다 뭐 먹는 선전이 반이고 나머지는 먹고 나서 배탈 약 선전이 반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신앙이 그 사람의 질을 좌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고 기뻐하는 것. 이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막 좋아하는 거. 막 이거. 이제 우리가 올해 되면 우리가 2010년에 교회가 설립했잖아요. 지금 21년이니까 11년째잖아요. 만으로는 10년째거든요. 예전에 있던 사진을 갖다가 파일에서 열어갖고 몇 장 이렇게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때 보니까 우리 조금 했을 때요. 어떤 아이 낳았을 때 그때 막 집사님이 케이크 만들어 오면 거기서 같이 막 촛불 불고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뭐 과자 만들어 오면 또 거기서 나눠 먹고 또 앞에서 조그만 애들 나와가지고 뭐 성경 암송 대회 하고 또 뭐 이렇게 머리에 뭐 쓰고 뭐 성탄절 무슨 행사하고 뭐 이런 거 보고 그 이제 사진 중에서 보니까 앉아 있는 회중들을 배경으로 찍어놓은 사진들도 있더라고. 막 다들 흐뭇해서 웃고 있고 뭐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여기 뭐 무대에 반이 나와 있는데요. 뭐 앉아 있는 사람 몇 명 된다고요. 뭐. 어른 몇 명 안 앉아, 한 10명 정도뿐이 안 앉아 있고 전부 반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또 막 응원하고 축하해주고 막 열정적으로 그 일에 임하고 그랬던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는 조금 마음에 좀 벅찬 감격 같은 게 조금 그때 회상하니까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성도로서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나 또 복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놀라운 기쁜 일들을 행하셨으면요. 나는 거기에 반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심을 보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의 일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거기에 같이 축하를 못하는 반대쪽에 있어서요. 복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축하해 준다고 했다가는. 내가 그거 반대했는데. 반대했는 일이 통과되고 반대했는 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니까요. 나는 뭐 호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창밖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일인데 말이죠. 자기에게 직결되는 일인데도 말이죠. 그 사람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마지막이 결코 좋지 않더라고요. 10중 8구는 날아갑니다.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날아갑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신앙으로서의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이 앞으로도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복에서 멀어집니다. 이들과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하심을 기뻐하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놀라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동감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